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네 번째 사사 드보라에 관한 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보면 가나안 장군 시스라는 가까스로 이스라엘과 치른 전투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갔습니다.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으로 간 이유는 그가 섬기는 하솔 왕 야빈이 평소에 겐 사람 헤벨 가문과 가깝게 지냈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야엘은 만신창이가 된 시스라를 장막으로 들이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야엘에게 정중히 부탁합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전투에서 패하고 쫓기고 있는 신세여서 그런지 평소 시스라답지 않게 장군답지 않게 소심해진 것 같습니다. 야엘은 물을 청했던 시스라에게 물이 아닌 우유를 대접합니다. 야엘이 물 대신에 우유를 대접한 것에 대해서는 꽤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이유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시스라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문화와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조금 성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이든 야엘은 장군 시스라를 정성스럽게 대접했습니다. 이 시스라는 우유를 마신 후에 지친 몸을 추스릅니다. 이 야엘이 건넨 우유 한 잔이 좀 전투에서 몹시 지쳐있던 시스라에게 큰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면 시스라는 잠들기 전에 야엘에게 망을 좀 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또 만일 누가 와서 자기를 물으면 없다고 말하라고도 지시합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물 한 잔을 정중하게 부탁했던 태도와는 달리 지금은 다시 군대 장관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우유를 마셔서 그랬는지 어느 정도 이 시스라가 원기를 회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보면 시스라가 망을 좀 보라는 명령을 내린 후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확인한 야엘은 그제서야
시스라가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본색을 드러냅니다. 한 손에는 이 장막을 고정시킬 만한 큰 말뚝을 손에 쥐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그 말뚝을 박아버릴 만한 몽둥이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깊이 잠들어 있던 장군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방금 우리가 본 21절이 조금 다른 순서로 적혀 있습니다. 번역하면 좀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했다. 그리고 그녀가 방망이를 그녀의 손에 두었다. 그리고 그녀가 몰래 갔다. 그리고 그녀가 그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리고 그것이 땅에 박혔다. 그런데 그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가 기절했다. 그가 죽었다. 라고 이 순서로 히브리어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야엘이 시스라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시도했다고 말합니다. 시스라가 잠들었네? 그때 본색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야엘이 대담하게 시스라를 죽이고 난 후에야 그가 깊이 잠들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야엘은 계획대로 은밀하게 장군 시스라를 죽인 게 아니라 계획대로 대담하게 시스라를 죽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시스라가 죽은 후에야 이스라엘 장군 바락이 도착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4장 9절에서 드보라를 통해 예언되었듯이 바락은 하나님께 또한 조건을 내세운 이유로 이 전쟁에서 아무런 영광을 얻지 못한다 그랬는데, 지금 바락이 도착했을 때에는 그의 손으로 죽이려고 했던 시스라가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통해 죽어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4장 9절에서 했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바락은 이 전쟁에서 아무런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가나안 왕 야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기셨던 나라였죠. 하지만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신을 억압하던 가나안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은 놓치지 않고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바락이라고 하는 좋은 훌륭한 장군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이 일을 너무 잘해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시금 자기를 억압하던 가나안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다시금 일러줍니다. 그리고 사사기 4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남성을 통해 일하시지 않고 드보라와 야엘과 같은 여성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것도 이 4장에서는 빠질 수 없는 주제입니다. 설교를 맺으려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게 하나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 가만히 들어봤는데요, 큰 건 아니고 쓰레기통 하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가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고쳐서 다시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쓰레기통이 없다고 합니다. 가서 직접 확인을 해봐야 아는 거겠지만,
그러나 또 일리 있는 말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사사기에도 보면 이스라엘은 거듭 매 장을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어떤 행동들을 똑같이 보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다른 나라에 팔아넘기십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건져내시지요. 지난 시간 제가 하나님이 나를 다른 가족보다, 다른 이웃보다 먼저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이유는 나를 통해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파트너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무척 기뻐하십니다. 혹 자신이 전혀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신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오늘,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청종했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또 책망해 주시고 또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다른 가족들, 다른 이웃들보다 먼저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사실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또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 주님, 저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삶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시 한번 11호 태풍 흰남노로 인하여 주님, 오늘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게 해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님,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상달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사랑이신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간구와 소원의 제목들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